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네, 지난 월요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박한희 선수가 음주운전의 단속에 걸려서 결국은 은퇴를 선언하게 되죠. 19년 동안 한 팀에서만, 다른 팀들을 옮겨 다니지 않고 한 팀에서만, 흔히 이제 자유계약 신분 FA가 돼서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 자기 몸값이 이제 올라가니까 몸값을 많이 주는 팀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저 선수는 오직 삼성팀에게 모든 거 다 위임하고 나는 남겠다, 주는 대로 받겠다, 그리고 19년을 지킨 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박한이가 아니라 착한이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어떤 젊은 후배들보다도 더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했던 아주 성실한 선수였고 또 성품도 참 착했던 선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제 레전드라고 불리고 등번호 33번을 이제 은퇴하면 영구 결번하겠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등번호를 주지 않겠다, 큰 명예입니다. 삼성에서 그 번호를 기억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퇴하면 앞으로 지도자가 되도록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그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올해까지 은퇴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전날 팀이 지고 있었는데 그때 대타로 나와서 지고 있던 그 팀에 마지막 순간에 끝내기 안타를 쳐서 역전승을 거두게 했던 선수가 박한희 선수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후보로 있다가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대타로 나와서 그래서 끝내기 안타를 쳐서 역전승을 거두게 했으니까 너무 기뻤겠죠. 지인들하고 그날 밤에 늦게까지 술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 학교에 등교시켜 주려고 차를 끌고 갔다가 등교시켜주고 돌아오는 길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결국은 이제 음주운전이 드러나게 됐어요. 본인이 더 이상 책임을 지고 은퇴하겠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자기의 그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다. 참 저렇게 좋은 선수를 하루아침에 잃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런 것이었어요. 세우기는 참 어려운데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다. 19년 동안 저렇게 힘들게 해서 얻어온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인생이란 이런 건가 보다. 하루아침에 무너져가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저럴 수 있겠다. 평생을 쌓아오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경각심을 좀 갖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지난 화요일에는요, 검찰청 시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대전의 모 여고에서 미투가 있었어요, 작년에. 대전의 모 여고에서 미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떤 것들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모든 교사에 대해서 이제 그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혐의가 명백한 그 교사들은 이제 검찰에 고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로 이제 넘어온 건데, 검사가 조사하고 그 명확한 발언을 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쭉 해서 혐의가 명확한 4명을 추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시민위원회에 회부한 겁니다.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4분 중에 한 분은 4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이 한 분이 있었고, 나머지 3분은 60 하나 이래요.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퇴직을. 여학생들 앞에서 정서적 학대, 어떤 분은 정서적 학대가 있었고 섞여 있어요. 또 성적 학대다. 그러니까 성적인 발언들을 한 거.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이제 그게 성적 학대가 돼요. 그래서 정서적 학대는 그래도 괜찮은데, 성적 학대는 벌금형만 돼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벌금입니다. 최하. 벌금만 받아도 무조건 퇴직이랍니다. 교사들은 벌금형만 있으면 무조건 퇴직이래요. 벌금만 받아도. 그러니 이제 퇴직을 얼마 앞둔 분들인데, 이제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민위원 중에 교수 2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끝나고 나서 그 얘기예요. 정말 은퇴를 얼마 앞두고 계신,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들인데 참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자신도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박한희 선수와 비슷한 경우이기도 할 겁니다. 평생 동안 교사로 살아오면서 헌신해 왔고, 그러면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인데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이러한 모습, 이제 월요일도 그랬고 화요일도 그랬고, 그런 모습을 제가 2번을 연달아 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검찰청 시민위원회에서 올라온 그것들을 보면서 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세우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한순간이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왔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한 번 딱 발언했고 끝났으면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발언이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본인들이 했던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들까지, 그러니까 3년 그 재학생들을 통해 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3년이죠. 졸업한 학생들까지 하면 그 전에 했던 거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이게 단지
그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전에도 계속해서 돼왔던 것들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인지만 하지 못했던 것뿐이구나.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이제 깨닫게 되는데 후회하고,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이것들이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반복적인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마도 학생들이 뭐 웃고 그 자리에서 하니까 그냥 애들이 재미있어 하니까 괜찮나 보다 하고 또 계속 했겠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좀 더 쉽게 가르친다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쉽게 가르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박한희 선수에 대한 생각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 먹고 그날 음주운전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하고 그날 밤에 돌아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습관적으로 그 전에도 몇 번 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그날 운이 안 좋게도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래서 음주운전이 단속된 것 뿐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이게 여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오다가 그날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그때 걸린 것 뿐이구나. 마지막 순간에 걸린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은 그냥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시겠죠.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건 앞으로도 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정신 차리고 끊었지 않으면 다음에도 계속 그것은 이루어질 거고 그것이 언젠가는 내 발목을 잡아서 나를 무너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뭔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을 가는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를 좀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12아들들의 자손들이 있죠. 그 12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사사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독립된 하나의 작은 도시국가처럼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서 다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방에서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같이 연합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랬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로마도 작은 도시였잖아요. 로마. 아테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가 아테네가 하나의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스파르타도 작은 도시국가고 그것이 이제 연합해서 자기네들이 힘이 약하니까 같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연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자.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우는 왕정 제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었어요. 이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 영토입니다.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게 사울 때 영토였고요. 여기가 사해바다고 이게 요단강, 여기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부분까지는 다윗 때 영토고 여기까지는 이제 솔로몬 때 더 영토를 확장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이 여기 있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 있고 바벨론이 여기입니다. 아주 광대한 땅을 이렇게 통치를 하게 돼요. 이게 솔로몬 때까지예요. 사울 초대 왕이니까 힘이 없었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얻게 되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는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 말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다시 사해바다와 갈릴리 주변만 남게 돼요.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 때까지 그 넓었던 영토는 다 축소되고 저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멸망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지파는 다 없어졌고요, 유다 지파 하나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 그게 유대인이 된 것이죠. 유다 지파.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하나 남아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유다 지파는.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유다는. 여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하나가 딸랑 남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이 12지파가,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과정 속에 다니엘이 있어요.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멸망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을 쳐들어오고, 이 밑에가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남아 정책을 펴려면 꼭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국이든지, 아수르 제국이든 바벨론 제국이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다 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정복하려면 꼭 여기 중간을 거쳐가야 되니까 항상 그 길목인 거예요. 길목. 여기는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그래 요 길을 따라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586년에 멸망하는데 한순간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망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집트를 섬기고 있었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 국가예요.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기까지 순식간에 무너뜨리는데요. 그러면서 남아 정책을 하니까 여기는 이제 아수르가 힘이 약해졌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날 때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 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쳐들어옵니다. 결국은 바벨론을 맞서 싸워 이길 힘이 없죠. 그래서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냥 가지 않고 항복을 받고 앞으로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그 바벨론이 항복을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포로들을 끌고 가죠.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 첫 번째 끌려갔던 명단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원전 605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쳐들어온 게 2차입니다. 2차. 597년 기원전. 약 8년 후예요. 8년 후. 8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또 배반한 거예요. 바벨론을. 그리고 또 애굽 편에 씁니다. 이집트 편에. 그러니까 또 괘씸해가지고 또 쳐들어왔어요. 두 번째. 쳐들어와서 또 이스라엘은 항복합니다.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당신 나라를. 그리고 또 볼모로 왕족과 귀족들을 왕도 끌고 가고 왕족도 끌고 가요. 그때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 거의 동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그 순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고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게 다니엘서와 에스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586년이니까요 약 10년 정도, 11년 정도 후에 또 배반하니까 또 쳐들어와서 멸망시켜버려요.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도 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가고, 이때 이스라엘 성전은, 유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요. 그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538년입니다. 이게 48년 후예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또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일어나는데요. 불과 48년 후 일입니다. 48년.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메대와 바사예요. 메대라고 하는 나라,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바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당시에 메대 왕은 다리오 왕이었고 바사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바사의 고레스는, 메대는 좀 컸고요. 바사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이 바사 왕의 고레스는 메대 다리오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를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두 작은 나라가 연합을 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요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본문 6장은 읽은 본문이 메대 왕 다리오 때 이렇게 나와요.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그러잖아요. 요 다리오입니다. 요 다리오. 요 다리오 왕,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여기를 먼저 누가 왕이 되냐면 다리오가 왕이 돼요. 다리오가 큰 나라였고 고레스는 사위니까요. 작은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다리오가 먼저 왕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고레스가 사위인데 요 장인어른 다리오 메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페르시아가 돼요. 그래서 이 고레스로부터 페르시아가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는 메대로부터, 메디아로부터 먼저, 이렇게 메디아가 먼저 다리오가 왕이 됐고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고레스가 다리오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자기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다니엘은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요 고레스 때까지, 성경은 고레스 3년 때까지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때까지 다니엘이 요 때에 아주 매우 혼란스러운 요 때에 중심에 서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가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몇 년 정도 되나? 한번 8, 90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지금 이제 6장에 보면 이게 바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살아나온 이야기입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그러다가 120명의 지도자를, 각각의 총독들을 세우는 겁니다. 각각의 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넓은 영토,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곳을 12개로 120개로 나눠서 120개 지방으로 나누고 120개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두는 거예요. 이 3명이 또 40개씩 나눠서 이 지역을 또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람 3명이 그들에게 보고를 받아서 이제 왕에게 이제 직속하는, 직언하고 또 왕에게 보고도 하는 이런 3명을, 왕 밑에 3명을 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때 이미 사람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때 총리까지 지낸 사람인데요.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얼마나 많은 공신들이 있겠어요. 목숨 걸고 싸워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딱 만들어 놨더니,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이었던 그 바벨론 시대에 총리를 지냈던 사람을 3명 중에 한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때 이 다리오 왕 밑에 있는 신하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야,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와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가 무슨 비리가 있나, 뇌물 받은 게 있나, 그가 하는 모든 국사에 대해 허물이 있는지 다 찾아봤는데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고발하려면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 그를 보니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저걸로 다니엘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왕이나 어떤 사람, 왕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그러면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그 법에 왕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왕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6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이 전에 하던 대로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요.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만든 법이구나. 왜 몰랐겠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자기가 그 총리 셋 가운데 한 명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견제를 받았고 어떤 미움을 받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허물을 찾는 것도 다 알았겠죠. 그런데 찾지 못하니까 찾은 게 이제 이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요 앞에 가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예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30일 동안만 한시적인 법을 만드는 겁니다. 30일, 한 달만 잘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쫙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래요. 하기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창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커튼도 치고 소리도 안 들리게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다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그를 세웠던 비결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지금 90세 가까이 다 돼가지고 이 나이에 살겠다고 내가 이걸 멈출 수는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서서히 쌓여진 것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쌓여져 갔을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쌓여지지 않은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 뭔가가 쌓여져서 드러나는 거예요. 쌓여진 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것이 쌓이면 악한 것이 드러날 것이고 선한 것이 쌓이면 선한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한 사람은 그냥 선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낸다고 그러잖아요. 쌓여졌으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선한 게 쌓여져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악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악해지는 게 아니고요. 쌓여져서 악이 쌓여지니까 악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쌓여져 있는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죠?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려면 10분도 어렵습니다. 기도하려면 10분도 어려워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10분도 어려워요. 기도가 쌓여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어렵습니다. 안 돼요. 갑자기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할 것 같잖아요. 어려운 일 만난다고 기도되지 않아요. 기도가 쌓여져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기도가 쌓여진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일 만나서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제가 지금 22년째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자꾸 기도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기도가 쌓여진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쌓여져 있느냐? 쌓인 것을 우리는 낸다 그랬어요. 선한 것을 낸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내가 지금 무엇이 쌓여졌는가? 쌓여진 것이 드러나는데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그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거 우리가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에 그렇게 해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왔던 게.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겨울에 이렇게 이제 누나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로 이제 누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그 아파트에서 교회로 내려가려면 내려막길이에요. 그럼 겨울에 이제 눈도 오고 그럼 미끄럽잖아요. 힘을 꽉 주고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하다가 다리를 한번 이렇게 삐끗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셨나 봐요. 얼마 전에 막 못 걷겠다고 막 이렇게 다리를 걷지를 못하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초음파를 이렇게 좀 해봤더니 인대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부분에 그냥 그동안에는 그냥 괜찮았는데 무리를 하셨는지 염증이 생겨갖고 염증 때문에 다리를 디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모시고 가서 거기서 침도 맞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미 끊어진 지 좀 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게 큰 중요한 부위는 아니고 그래서 뭐 괜찮긴 할 건데 일단 염증부터 없애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침 맞고 좀 몇 번 하시더니 조금 좋아졌는데요. 그러고 났는데 누나가 그러는 거죠. 제발 좀 밤마다 기도하러 오지 말라고. 그 몸으로 기도하러 오지 말라고. 누나가 막 계속 말려요. 그러다가 한번 넘어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냐고. 근데 또 그 다리를 끌고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8시만 되면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고 오세요. 늘. 우리 사형제 목회하는 그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다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 상황이 됐는데 또 가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좀 가지 마세요. 집에서 하세요 그냥. 그래도 큰일 나요. 소용없어요. 그게 그분의 삶이에요. 삶. 그렇게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그거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쌓여질 때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서서히 쌓여질 때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지 어떻게 갑자기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겠어요. 예전에 무슨 뭐 무슨 누구예요. 그 강도지다고 했던 조두순인가 아니 조씨 누구 있어요. 그분 그분이 나중에는 예수님도 영접하고 목사도 되고 하더니 또 절도해갖고 일본 가서 절도하고 또 걸려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회심했다고 금방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여져서 심지어는 그게 3대 4대를 쌓여져서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이 전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라톤과 같아서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 갑자기 한순간에 위인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쌓여져서 대대로 쌓여져서 흘러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져 가고 있는가. 잘못된 게 쌓여져 왔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요. 지금 드러나고 있다면 내가 과거에 뭔가 자꾸 조금씩 쌓여진 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못 끊습니다. 쉽게. 지금부터 조금씩 빨리 끊어내야 미래에 가서 그게 문제가 안 되지. 그거 계속 반복하면요. 안 되는데 계속 그러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의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교회 오빠 영화를 봤어요. 교회 오빠. 한번 꼭 보세요. 예전 17년인가. 그때 이제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했다고 그래요. KBS 뭐 스페셜 다큐멘터리로 했다고 그래요. 왜 교회 오빠인가? 영화 내용하고 제목하고 조금 일치가 잘 안 돼서 그랬더니 그때 KBS 공영방송에 이걸 내보내니까 이제 뭐 다른 제목을 달기가 그러니까 교회 오빠라고 해서 내보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는데 근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서 촬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KBS에서 그거를 이제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KBS에서 이것을 했던 PD 감독이, 촬영했고 했던 감독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영방송에서 종교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대로 성경 내용도 나오고 하니까 그 뭐 비판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보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알고 보니까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이호경 감독이, 이걸 촬영한 분이 이호경 감독인데 그분의 누나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암에 걸려서 이 누나가, 암에 걸리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면서 서로 공유가 되니까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 누나가 가입을 했는데 그 모임에 이 이관희 집사 부부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를 통해서 이 부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촬영을 시작한 겁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이분이 37살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아요. 갑작스럽게. 그때 첫째 딸을 낳았을 때입니다. 첫째 딸을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대장암 판정을 받죠. 4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받아요. 젊을 때부터 교회 오빠라는 얘기를 듣고 다녔을 만큼 믿음이 신실했던 이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암 4기를 이제 판정을 받은 거예요. 대장암 4기면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 이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아이를 또 많이 봐주고 치료받고 해야 되니까 아내도 치료받는데 막 항암 치료 얼마나 힘들어요. 뒷바라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대장암 4기라고 그러고 저렇게 항암 치료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괴로우셨나 봐요. 결국 목을 매셨어요. 어머니도 떠나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항암치료 6차까지 다 받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또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아요. 둘이 같이 이런 암 4기를 받아갖고 치료를 받는 과정들,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하나님 원망스러운 얘기들을 하면 이관희 집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참 사람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일이겠다. 내가 저 상황이 되면 나 같으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걸 다 잃고 부모님도 잃고 그리고 자기 두 부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는데 욥처럼 그런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근데 저분은 저러는 거예요. 욥처럼. 야,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야,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분이 항암 치료 받고 또 좋아져서 있다가 또 재발해서 또 두 번째 수술도 하고 그래서 또 다 이 암덩어리를 다 제거하고 또 괜찮았다가 또 재발을 해서 결국 세 번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병원에서 생일 축하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자기 생일날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영화를 다 마치고 나서 아이들은 청년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뭘 느꼈냐? 그랬더니 혜정이가 그래요. 너무 가혹해요. 너무 가혹하다. 너무 가혹하다. 저 정도면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만도 한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 하나님이 가혹하다. 하나님 가혹하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참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저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영화 끝부분에 가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믿음 지키는 게 참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믿음이 그 사람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켜가는 거구나. 이분이 말기 암이 되면요,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온몸에 다 암이 다 전이가 되면요, 먹을 수도 없고 그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몰핀 주사를 봐야 돼요. 몰핀 주사를 맞아야 그 고통을 그나마 잊을만 한데, 그 몰핀 주사, 이분은 몰핀 주사를 맞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도 맞지 않은 거예요.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고통을 참아가면서 내가 몽롱한 정신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만 비명을 지르고 한대요. 그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핀 주사 안 맞으면 이분은 그걸 꿋꿋이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아, 그 힘, 그 고통을 이겨내는 힘, 그 믿음이다. 믿음.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나를 지켜왔고 믿음이 나를 이끌어왔던 거예요. 근데 나는 착각했어. 내가 믿음 지켰다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지켜왔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나를 지켜오셨구나. 나를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분이 이런 극한 상황에 와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삶이, 그 믿음이 전부터 있어 왔던 믿음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 믿음이 고통이 온다고 갑자기 믿음이 커질 수는 없잖아요. 아, 전에 하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큰 건지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쭉 보내면서 그렇구나.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믿음 가지고 과연 그런 일을 만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전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이제 영화 극장에서 하루 중에 딱 1시간 아침 조조 시간은 딱 한번 상영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 보고 왔는데 이제 극장에서 내려오면 교회 돌아다니면서 상영도 해준다고 하면 한번 부를까 해요. 여러분들도 꼭 보시면 많은 도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습관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전에 하던 대로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고, 믿음을 세워가야 내가 이것을 이겨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에 하던 내 모습이 어떤가 좀 돌아볼 일이고,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기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전에 했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의 훈련들을 해가고 믿음의 습관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생활. 급하면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아요. 그 전부터 기도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극한 상황이 와도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고 지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세워봐야 되겠다.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저녁에라도 오세요. 혼자 내가 정말로 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죠. 정말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때는 옆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녁 때 오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안 돼요. 잘 안 돼. 뭔 기도해야 될지 기도도 안 나와. 오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세워져 가고 반드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 기도가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면 그 믿음이, 그 기도가 나를 지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우리에게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날,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그래서 늘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내려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한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져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다시금 막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서 선한 것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선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무너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세워지기 원합니다.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자리에
이곳에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 주의 원수와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 앞에 아버지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 권세와 능력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아버지 마침내 주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깨지기 쉬운 존재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안에 믿음의 그 기반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갈 때 그 지키는 힘이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믿음의 습관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가정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